이번 여름에 있을 랩런트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 교사강 옆에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번 주일 우리 주신 말씀과 우리 랩런트를 놓고 말씀이 딱 연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라겠죠. 그러면서 모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잡으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이거 하면 돼요. 자, 랩런트를 살리는 모델. 이걸 이제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가 중요하고 이게 앞으로 다른 교회에 중요하게 모델로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하는 거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하는 거 하나하나가요, 전부 앞으로요 모델이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걸 딱 가지고요, 이제 지금부터 렘넌트 운동도요 완전히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전체 본부에서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거와 우리 전체와 지금 강단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는데요, 렘넌트 운동이든 중직자든 목회자든요, 제일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좀 뭐한 표현으로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계속 나중에 한계가 와버려요. 이게 키입니다. 오늘 기도첩과 전부 연결되죠. 제가 목포 갔다 오고 남원 갔다가 올라오고, 어제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또 이제 워싱턴에 있는 좀 중요한 선교사님하고 1시간 넘게 제가 보이스톡을 통화하면서 진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확실히 딱 잡았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제가 본 게 있어요. 이거 안 되면 뭘 해도 안 돼요. 그게 뭐냐? 서론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역자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딱 와야 되냐면요, 자, 오늘 보세요. 민수기 28장 1절로 8절 말씀 나오는 중에 기도첩에 3절 4절에 보면 여기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상번제로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나오죠. 자, 이게 뭘 말해요? 오늘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했는데, 그럼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려야 돼, 그 얘기입니까? 맞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오늘 현장과 제가 며칠 동안 갈 현장 주신 말씀을 놓고요, 딱 하나님의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흠 없는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그랬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부족해서 내가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부족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자라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딱 여기서 말씀이 저기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뭐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딱 창조하시면서요, 2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영어로 finished, 완전히 완성했다. 이 영어 단어가 어디서 또 나오죠?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딱 끝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뭘 해도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고, 또 응답은 오는데 개인은 늘 뭔가 모르게 힘들고, 실제로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는데 또 하기는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그 현장들을 보면서요,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요,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어떻게 전달되느냐요. 그리스도가 네 문제를 다 끝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랬거든요. 완성한 겁니다. 그 축복을 아침 저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항상 주일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뭘 가지고 공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았던 과거가요, 계속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리고 현재 지금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요, 계속 이 속에서요, 계속 힘듭니다. 그리고요, 미래, 앞으로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요,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가잖아요. 결혼하잖아요. 직장 가잖아요. 사업 시작하잖아요. 어느 지역으로 가잖아요. 뭐 유학 가잖아요. 가면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있었던 그게요, 또 나를요, 그 현장 가면 또 공격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요, 완전히 복음으로 답이 나면 어떻게 되냐? 과거, 현재, 미래가요, 말씀 속에서 딱 정리가 돼버려요. 지난주 말씀 나왔죠. 이렇게 돼야 말하면은 영적으로요, 딱 탑으로 일단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요, 맨날 공격받습니다. 매주 공격받습니다. 매 시간 공격받습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확실히 딱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정리가 돼서 실제로 맞다라고 내게 딱 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이기동 성도님 있죠. 말씀을 이제 계속 듣다가요, 어느 날,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이걸 듣다가 이게 실제로 이제 영혼육에서, 말씀 속에서, 내 영혼육 삶 속에서 실제로 이게 내 것으로 딱 적용이 되고 내가 믿어지는 딱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딱 쓰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속에서 막 이제 조금 과정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사단이 우리의 신분을 못 바뀌니까 우리를 공격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요, 여러 일, 사건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엔 그리스도가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 문제 끝냈다고 했잖아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했다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다 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요, 창세전,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끝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보여져야 영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맨날 공격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쉬운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가족이니까 가족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메시지 아마 듣는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이게 한번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진짜 바뀌어서야 감사가 딱 나와요. 그 전에는요, 계속 공격당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말씀 집중하고 운동했거든요. 근데 5시쯤 딱 오니까 이 앞에 저희 아버지 차가 있고 막 뭐 이렇게 잔디 깎고 하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돌면서 기도했어요. 김선배 집사를 놓고.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저분의 마음, 생각,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내 아버지 이전에 저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진심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이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떤 분이라는 거 제가 딱 언약 안에서 발견됐고요. 저는 감사하고요. 제가 해야 될 게 뭔가 딱 나와버렸어요. 자, 이 집사람인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인어른이 무기수로 진주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출소하셔서 모범수로 출소하셔서 영접하시고 폐암 걸리셔서 소천하셨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장모님이 애를 세 키웠거든요. 굉장히 부잣집으로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사업이 그렇게 되고 그런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데서 애 세 키웠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지금 우리 장모님 뭐 하냐? 제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다방합니다. 인천에서. 할아버지들 오는 다방해요. 그거에서 벌어서요, 자식 키웠어요. 조금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는 조금도 부끄러워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마음껏 뛰는데 도움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모입니다. 누가 내 속옷 빨아주고 나를 위해 청소해주고 내가 아픈데 병간호해주고 나 밥 차려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제일 감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키운 분이 저희 장모님입니다. 저는요, 어떤 분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감사합니다. 조금도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으로 딱 끝나서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사단이 공격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서 또 딱 답을 얻었어요. 상번제,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그건 누리는 게 예배다. 그게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바뀌어져요. 한 달 전인가요? 돈산에 갔는데요.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운동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는 지역에 목사님이 있어서 그래도 거기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밥 먹자고 나왔더라고요. 앉자마자 저하고 편하게 얘기하니까 뭐 형님 동생 하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뭐 사건 얘기 또 막 누가 또 말하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국밥 먹고 하다가 확 일어나서 다 뒤집으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그때 뭐 들었더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하다가 뭡시다. 그냥 웃고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얘기해 줬어요. 그게 마음. 그 모임도 안 와요, 이제. 교회 모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와요. 왜? 누구 꼴 보기 싫다고. 열받는다고. 야, 참 진짜 안타깝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솔직한 얘기합니다. 새신자들이 있는데 좀 죄송한데요. 솔직한 얘기합니다. 렘넌트들이 이런 건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애들한테 그것도 그대로 가르칩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잡아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 모델.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대를 제대로 복음 안에서 키울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을까? 이 답이 난 사람이요, 예배가 된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7대 흐름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이 답이 난 사람이 진짜 예배하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버려요. 확신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답 내고요, 모든 예배 참여하고요, 말씀 듣고 해봐요.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할 수 있는 건 진짜 모든 예배 참여해서 말씀 듣고 그때 기도해봐요.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모든 부분 회복되고 다 치유됩니다. 어떤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문제 오면요, 전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예배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이제 간사님하고 예배 뭐 사회 뭐 기도 뭐 이렇게 바꾸겠다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다가 제가 딱 그걸 잡았어요. 그래, 대표기도 굳이 넣을 필요 있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1, 2부 대표기도 다 없어요. 합심기도 하면 돼요. 장로님도 편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사회만 딱 보고요, 하반기에 부교육자 오면 교육자 보고 사회 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합심기도 하면 돼요. 편하게 하면 돼요.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맨날 간사님 순서 짜고 그렇게 하지 마라. 편하게 해라. 그렇잖아요. 이렇게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전부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응답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다 문제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문제로 바꿔요. 좀 죄송한데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늘 싸우는 게 그거예요. 어머니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머니 계속 아버지를 문제로 봐요. 저게 안 바뀌는 한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지금 어머니를 지금 대할 때 딱 묶어놓은 거예요. 병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요.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 있죠. 그런데 왜 그 못마땅한 사람을 내게 붙였을까요? 거기서 보고만 해서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이게 안 나면요 계속 사단한테 속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중고등부쯤 좀 알아들으면요 계속 파고든대요. 그거 왜 문제인데? 그거 왜 문제인데? 그게 왜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계속 파고들어서 얘가 이거 문제 아니라라고 지 입으로 얘기할 때까지 파고든다. 우리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끝냈다? 하나님 다 이루었다? 적용 안 합니다. 목회자들도 적용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딱 와버려야 돼요. 그럼 사실은 다 끝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얼만큼 오느냐? 저는 매일매일 이거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처럼 말씀 붙잡고요. 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이 뭘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뭘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뭘까? 막 이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설레는 거 있죠. 정말 아침에요, 막 가슴이 설레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 축복들을 내가 가는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을까? 막 너무 가슴 뛰고 설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응답을 주실까? 아무것 안 해도요, 제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 있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요 이게 딱 여러분 자신이 되고요 렘넌트에게 이걸 딱 전달해 줘요. 실제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이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세 가지가 딱 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가 세 가지가 딱 보이냐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죠? 지금 계속 2, 3, 7, 5천 종족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지역복음하고. 자 이걸 놓고 하나님이 너를 뭐로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다. 너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다.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 파수꾼인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성경적 전도. 성경에 있는 이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지킬 영적 파수꾼이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하라? 편집해라. 자, 이 말씀 중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 주셨죠. 그 중에 키되는 것만 딱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올해 이따 결론에 나오겠는데요. 우리 교회가요. 이제 렘넌트 운동의 하반기에 중요한 응답들이 올 겁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보세요. 성전 봉헌과 함께요. 앞으로 중요한 응답들이 여러분 개인 현장에요. 계속 올 겁니다. 이걸 딱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어른들도 그렇고 이거를 딱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족하지만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다. 이 지난주 어제 세례받은 우리 조은영 성도를 볼 때 여러분들 있죠?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할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들에게요 한순간은 아니지만요 분명히요 계속 전달이 딱 돼줘야 돼요. 이걸 이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은요 여러분 뭐가 돼요? 복음 엘리트가 돼요. 하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엘리트 서밋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겠죠. 이겁니다. 이 영적인 내용들 여러분이 잘 전달하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딱 전달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너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다. 그걸 이제 발견하고 그걸 공부하는 거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게 확실히 말씀 속에서 발견이 돼요. 딱 3번에 나오겠는데요. 이게 여러분에게 딱 발견이 돼요. 발견이 안 돼도요. 마음에 생각만 들어도 돼요. 그런데요. 이 서론이 딱 되어지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어떤 일 사건이 오든 분명히 이 성경적 전도할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이걸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야겠다. 학교 공부 말고 여러분이 이걸 딱 발견해서 그걸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책을 3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에 관한 거. 그게 갈보리 채플에 대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에 대한 거, 힐링 코드입니다. 세 번째 렘넌트에 대한 책입니다. 그 유대인 건국의 아버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알아주는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시몬 페레스라는. 작은 꿈을 둘 방이 없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그걸 그 밑에 제자로 있던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수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을 지금 짤막짤막하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정도 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계속 3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게 딱 나오니까요.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치유 이런 자료 나오면요, 다 봅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가서요, 특별한 거 없으면 반드시 생로병사 봅니다. 왜냐? 앞으로 제가 치유 사역하는데 해야 되니까. 의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의사들 얘기를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봅니다. 신문 자료 나오는 거 보면 반드시 봅니다. 교육에 관련된 경제 관련된 거요, 짤막짤막하게 반드시 봅니다. 왜냐? 제가 리더자로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공부입니다. 그러면은 찬미, 다민이 딱 하나님 주신 거 나왔잖아요. 그럼 그 분야를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미한테 얘기한 겁니다. 1, 2년 안에 끝내버려라. 1, 2년 안에 끝나고 3, 4학년 때는 다른 공부를 해라. 이렇게요, 분명히 렘넌트들에게요, 이 부분이 전달이 되면은요, 렘넌트들이요, 이게 자꾸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놓고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게요, 업무일 수도 있고요, 교회 사역일 수도 있고요, 내가 주부라고 해도요,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요,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무궁무진하게. 요즘 공부할 자리 없다? 제가 좀 죄송한 얘기, 그거 바보입니다. 핸드폰, 저는 핸드폰 없으면 못 삽니다. 전부 자료, 성경 공부, 모든 거 핸드폰 하나로 다 합니다. 영어 공부 전부 다 성경 공부 그거로 다 합니다.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거 찾으면요, 무궁무진한 자료가요, 지금 그 핸드폰 안에 꽉 차게 다 들어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가 돼야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렘넌트들이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하니까 마음 생각을 넓혀라. 그런데 진짜 내가 서론이 되면은요, 마음 생각 넓혀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혀집니다. 왜냐? 아무도 문제가 아닌데요. 어떤 일, 어떤 사건도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이 넓혀지면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뭘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이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가 되고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없고요, 늘 식민지 교육을 받았고요, 늘 침략만 받다 보니까요, 일단 마음 생각이 다 좁아버려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나만 해야 되고 이게 다예요. 그 일본식 교육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또 사회도 시켜보고 발표도 해보고 이것저것 렘넌트들이 자꾸 뭔가 해볼 수 있도록 하라는 이유가
걔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뭔가를요, 자기 거를 찾고 자기들이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장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지 마. 전부 이런 식이라니까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요. 그게 일본식 교육입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뭐하냐. 우리나라 그 길을 다 꺾는다고 해서 막 군데군데 산에다 다 말뚝 박아놨잖아요. 영어 교육도요. 전부 일본식 영어 교육입니다. 세계에서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 발음 제일 아웃된 데가 일본입니다. 그렇죠. 뭐 랩넌트, 레미넌트 막 전혀 발음은 그 일본식 발음과 그 교육을 우리한테 다 심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은 민족인데요. 세계에서요, 유대인 다음으로 뛰어난 민족인데요.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잘하는 인물 나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라도 갔잖아요. 전라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역사적으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먹히는 걸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순신 장군입니다. 아산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요. 그래서 어딥니까? 정읍 현감으로 갔다가 진도 군수로 가서 전라 좌수사로 간 겁니다. 그 울돌명에서 막은 겁니다. 그걸요. 대기종군 해가지고 12척 가지고. 그거 안 했으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완전히 일본화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조선 후기에요. 굉장히 괜찮은 실학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산 정약용입니다. 또 분당 싸움 해가지고요. 저 전라도 강진에 18년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계적인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게 목민신서입니다. 그 형이 또 유배됐습니다. 그게 흑산도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얼마 전에 영화 나왔죠. 뭐예요? 자산어보. 정약전 아닙니까? 정약용의 형. 그 신안군 지도 복리에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나왔습니다. 그게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전라도의 배경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 광주 사태로 우리나라 민주화를 앞당긴 데가 이게 전라도 아니냐. 전라도가 중요한 땅이다. 우리나라는요, 잘하는 사람 나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가 성공하고 네가 1등하고 네가 잘나서 네가 다 해야 된다라고만 배운 거예요. 같이 가는 훈련을 배운 적이 없어요. 거기다 복음 없죠. 그러니까 복음은 들었는데도 이게 완전 치유가 안 되니까 늘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딱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 베이비타운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 그 이사장님을 만나서 또 아침에 6시인가 한참 포럼을 하는데 목사님 와서 좀 쓰라고 얘기하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컨텐츠 준비하고 하겠다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인도 받으세요. 자, 그런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저걸 30년 전에 어린이집을 시작할 때요, 선생님 한 분을 잘랐대요. 왜 잘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잘했다 싶은 거예요.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이요. 그리고 남편이 시청 공무원이요. 자기가 이제 복지업을 하니까 알잖아요. 이 선생님을 어린이집 교사로 썼는데요. 그때 마침 밖에 무슨 공사를 또 했대. 공사한 인부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애들한테, 어린이집 애들한테 너희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막노동 해야 돼. 저렇게 사는 거야. 공부해. 이래. 그걸 그 이사장님이 듣고 부른 거예요. 유아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냐? 그런 교육이 어딨냐? 저분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있는 거 아니냐? 호주는 보일러공이나 의사나 급여가 똑같다. 우리나라만 틀린 교육이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때 이분이 열받아버리고. 그래서 때려치고 막 또 남편한테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대. 남편 공무원 당신 부인 유아교육 잘못했다. 열받아가지고 또 때려치고 나가고. 그 수준이야 우리나라. 열받으면 그냥 때려치고 안 한다. 그 유목사님 이번에요. 그 RLS 부모들 메시지 따로 주는데 굉장히 말하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더라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 태영아 유치원 파트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던 사람이요, 뭐 자기하고 안 맞다고 다 때려치고 가버렸어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식입니다, 우리요.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복음 이전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 답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 누리면 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게 체험되어지면은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살린다니까요. 양보해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늘 창세기 3장 속에서요, 읽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뒤바꿔줘야 됩니다. 올바른 교육 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요 이거 바꾸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지금부터 만드세요. 이걸 어떻게 애들하고 실제 다른 사람 배려하는 훈련을 해볼까? 실제가. 그래서 여 목사님이 RLS예요. 지금은 코로나를 안 하는데요, 15일 동안 국토 도보를 시켰잖아요. 그게 특전사에서 제일 힘든 천리 행군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전에 실제 했잖아요. 14일 동안요 쉬지 않고 밤에 잠깐 자고 걷는 거예요. 그걸 왜 시켰냐? RLS에 온 아이들이요 단 한 번도 뭘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책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걸 통해서요 끝까지 뭔가를 한번 성취감을 맛보도록 한 거예요. 이런 컨텐츠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고요 정말 말하면 이 경제, 돈을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돈의 뭐를 알고요? 흐름을 알고 복음 안에서 이 경제를요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지금 뭐 다 관두고 때려치고 간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어릴 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부분과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요 뭔가 이익 손해가 와버리니까요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경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실수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래 내가 갱신해야겠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뭘 미안하다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이 강해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요 이런 얘기하고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유 목사님도 놀란 거예요. 그렇게 유 목사님 옆에서 하는 사람이 한순간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건 진짜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런 부분을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놓고 경제가 지금 어떻게 가냐, 주식이 뭐냐, 코인이 뭐냐, 무조건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다단계가 뭐냐, 지금 많이 있는 거 이런 걸요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대 경제가 어떻게 가냐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요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도와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는 그냥 뭐 기도하라 뭐 이럽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은요 벌써 이런 부분 가지고요 틀린 건데도 가잖아요. 물론 하나님 계획이죠. 우리가 이게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신자들도 전부 이것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문제가 버리면은요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거에 늘 허덕이고요. 우리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놓고요 우리가 진짜 사명감 가지고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요 복음 안에서 올바른 경제 가지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성전 봉헌을 놓고는 다 참여해라. 시험 들더라도요 이건 전부 10만 원씩 봉헌 다 해라. 평생 다 참여한다. 수입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해라. 그래서 전 성도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응답 축복을 오는지 진짜 증인으로 서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렇게 해서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2, 3, 7, 5천 종종 뭐예요? 치유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치유를 놓고 우리가 어떤 걸 붙잡았죠? 지금 주신 말씀이 영적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영적 의사로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적 치유입니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겁니다. 이 성경적 치유가 우리 안에요 제대로 딱 설계되도록 해야 돼요. 자, 5가지 나왔죠. 이걸 이제 실제화하세요. 여러분 이걸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요 몇 분하고 이거를 1시간 가까이 통화했어요. 감사하게요 조금 뭐 한편으로 제가 다 안 만나봤는데요 제 느낌상 얘기해 보니까요 이걸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하려는 분들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포기했더라고요.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음식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메시지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도대체. 그러니까 다 포기했더라고요.
아예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얘기하고 아예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할까? 왜 이걸 자꾸 연구하게 할까? 왜 계속 이걸 하게 할까? 저는 확실하게 잡았어요. 앞으로 렘넌트들 그렇고 성경적 치유하고요. 성경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만들고요. 이게 돼야 영적인 힘이 생겨요. 실제로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5가지 이미 나왔으니까요. 딱 알고 이제 이걸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자, 깊은 묵상, 깊은 기도 이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렇죠? 2장 17절도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천천히 되어져서 당장은 안 되겠죠. 그러나 이걸 놓고 천천히 이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나 있죠. 깊은 음식. 창세기 1장 29절. 성경에 있는 원래 음식이 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이미 메시지 나왔습니다. 저는 요거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 사모님들도 만났는데 못한대. 우리 집사람 2, 3, 7 훈련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사모님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렇게 못하겠대. 왜냐? 제가 볼 땐 조금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못해요. 비용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 목사님처럼. 근데 성경에 있는 거 가져오면 쉽다. 얘기해 줬더니 너무 쉽대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하는데 전에 찬미가 저한테 영상 하나 봐. 그 영상 보니까 또 답이요. 이거 이제 실제로 렘넌트들 이런 부분도 도와줘야 된다. 오늘 제가 RLS 영양사하고 1시간 통화했어요. 한참 얘기해요. 이제 목사님 좀 속이 너무 시원하다. 지금 너무 지금 우리 애들이 음식이 여기도 지금 그렇고 거기 와 있는 지금 미국에서 온 사모님이 완전히 이번에 또 심근경색가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만나게 날 연결해줘라 했는데 영적인 것부터 사모님 다 무너진 거예요. 몸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음식 얘기했더니 막 사모님 뒤집어지더래요. 너무 몸이 이래서 영양사니까 음식 관리해야 됐더니 뒤집어져 버리더래요. 왜냐? 목회하면서 너무 미국에서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못 먹었던 거예요. 그냥 먹는 거로 푸는 거예요. 그냥 그 먹는 얘기하고 살 얘기했더니 뒤집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겠죠.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것부터 온 거거든요. 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면서 이런 부분을요 하나하나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서 깊은 호흡이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 천천히 들여 마시고 많이 멈췄다가 천천히 길게 내뱉는 겁니다. 알고 있죠? 이거 하면서요. 그리고 네 번째 깊은 운동이죠.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편안하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3가지를 얘기했죠. 밸런스, 텐션, 리듬. 내게 맞는 적당한 운동. 너무 과격한 운동 할 필요 없습니다. 활성산소 많이 나옵니다. 경성이 너무 과격하게 운동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막 단백질 먹으면서 그렇게 운동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면서 이제 해줘야 돼요. 자, 요 내 몸에 딱 맞는 운동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5번째, 저는 이 부분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깊은 삶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와를 만나는 가정 나오죠.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교회, 여러분의 업, 지역 모든 부분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또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삶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이번 주간에 다 있었던 얘기를 다 못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사람 관계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되면은요, 계속 어렵다니까요. 어디 가든 어렵다니까요. 미국 가도 어렵다니까요. 어디 가든 어렵습니다. 어디 가든 사람이 있는데요. 저 아프리카 사파리 가서 사자하고 살지 않는 이상 어디 가도 어렵습니다. 왜냐? 어디 가든 사람이 있는데요. 이 깊은 삶이 돼야 돼요. 요셉 보세요. 지금 모세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전부 인간관계입니다. 거기서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딱 이걸 렘넌트들에게요. 여러분 이제 이거 이번 나온 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계속 준비하세요. 이걸 놓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서밋이 되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영적 대사라겠죠. 이게 이겁니다. 성경적 에듀케이션, 성경적 교육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부분을요 디자인해 줘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키가 뭐였어요? 달란트를 찾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걸 찾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 현장, 그 분야의 영적 대사로 보냈다. 대사는 뭐예요?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요. 그렇죠. 영적인 걸 알고 그 현장을 아는. 하나님이 너를 그 분야의 대사로 보낸 거다. 영적인 걸 알고 그 분야 살릴 서밋으로 보낸 거다. 이걸 어릴 때 렘넌트들이 딱 찾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성인식, 그 다음에 이렇게 뭐죠? 파송식하고 그 앞에가 뭐죠? 사명식하고 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게 유대인들 7가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 7가지 중에서 유대인들은 뭐 탈무드, 쉐마 이런 걸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더니요, 복음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체험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의 위인 성공자를 얘기해서 성공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 7명들이 어떻게 그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렸는가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모델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델 아닙니까?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막 새 절기 지키고 했잖아요. 우리는 새 절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 3, 8이요. 지금 이런 메시지는 우리 이제 벌써 우리 뭐 조은영 성도나 요 정도만 돼도 많이 1년 됐는데, 이기성 성도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도와줘야 돼. 우리 장로님이 이걸 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풀어서 도와줘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물어보면 돼요. 다락방을.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 138 메시지가요 전달되도록 도와줘요. 자, 그러면은 자, 네 번째, 이들은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예배. 그런데 여러분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요, 진짜 내가 복음이 조금 잘 안 되고 부족해도 정말 이걸 알고요, 내가 예배에 완전히 올인해야겠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요 그 사람을 언젠간 치유하고 정인으로 세웁니다. 그게 말하면 접니다. 제가 복음이 뭐 완벽하게는 아니죠. 그런데 12년 전에요, 복음이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걸 제 속에 딱 답으로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삶과 모든 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게 난 결론이 하나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말씀 집중,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이게 다다. 그 결론을 제가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요 지금 계속 인도하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속 얘기합니다. In front of God, 호람되오다. 운동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음식을 바꾸는 게 아니다. 호흡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내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걸 한다고 해도 여러분보다 빨리 죽을 수 있고 제가 암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한다고 1000년을 살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오래 사나 보자. 근데 막 딱 그러더라고요. 내일 오는 어떤 분이, 전도학교 때 오는 어떤 분이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그래 누가 오래 사나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제가 빨리 죽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 기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이게요 딱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러면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게 전부 제겐 예배예요. 이러면서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확신합니다. 근데 경석이한테 얘기했어요. 모든 예배 다 드려라. 모든 예배 다 드려라. 이 인생 완전히 바뀐다. 약속합니다. 앞으로 전부 중직자 세우는데 키가 하나입니다. 모든 예배 다 드리는 사람. 전부 다 장로로 다 세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말씀 딱 붙잡는 사람.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현장 살리는요 리더자로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5번째, 이 안에서 뭐가 나온다겠어요? 분명히 오직이 나오고요,
이 안에서요 분명히 유일성이 나오고요, 분명히 이 안에서요 뭐가 나와요? 재창조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꼭 요 순서로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자기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이거를요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히 안 된 교육이 이거예요. 틀린 교육이 이겁니다. 이번에 남원 갔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가 땅을 샀는데요, 우리 집처럼 저 안쪽에 잘 샀더라고요. 근데 그 땅 옆에가 어디냐? 서남대학교요. 다 폐교됐어요. 그런 식입니다, 우리나라요. 지방에 뭐 국가 지원 받으려고 대학 세워서 애들 모집하고요, 지금 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대학 나왔으니까 포문 잡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려고. 이런 식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못 찾는 거예요.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보험회사 최초의 회사가 교보생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보생명에서 나왔습니다. 그 교보생명에서 만든 유명한 서점이 뭐죠? 교보 그 서점 아닙니까? 교보서점. 거기에 가면 딱 써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 교보생명의 창업자가 천용호입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 결심한 겁니다. 1000권의 책을 읽는다. 그래서 생을 걸고 몇 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고 나니까 뭐가 딱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보험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 없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교보, 문고를 만든 거예요. 서점을요. 그러니까요. 불신자인데도 책만 읽어도 한 시대를 움직였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게 있다. 왜 못합니까? 진짜 여러분요, 우리 교사들하고요, 중직자들이요, 마음 이제 완전히 딱 바꾸고요. 진짜 이걸 렘넌트 후대에게 살리는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내 생을 여기다 딱 들어야겠다. 진짜 여러분 마음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빨리 우리가요, 성전 입당 딱 끝내고요, 헌당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파트별로 기도하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걸 컨텐츠를 하나씩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얘기했지만요, 저런 그 빈 건물 쓰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표 맞춰서 우리가요 딱 팀 구성해요. 그런데 이번 주 제가 받은 응답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태영아 유치부 다 무너졌다. 그래서 제가 김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미취학 애들까지 태영아 유치부 이거 먼저 시작하자. 그럼 이걸 구체화하는 시스템 만들자. 이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사들 먼저 토요일 날 기도 모임 먼저 시작해라. 그거 타운 가서 기도하세요. 저는 이번 주 목사님 오신 거 모시고 해야 되니까 가서 기도하세요. 거기 어디 올라가는 다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다 가서 먼저 기도 먼저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거기서 안 써도 우리가 기도 먼저 시작하세요. 그래서 진짜 유 목사님 한맺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냐? 안 되면 RLS 불러서 서울 임마누엘도 못하면, 그 큰 교회도 못하면 RLS 교사들 불러서 내가 이거 시작하겠다 할 정도로.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태영아 유치부, 초등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잡으세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보세요. 이거 잡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어떤 응답 오는지.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할 겁니다. 저는 이거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 원장님 중심으로요, 교사들 딱 힘 합쳐서요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전 중직자들이요 다 붙으세요. 그리고 렘넌트들 이 세 파트를 내요. 난 여기 밥하겠다. 난 여기서 청소하겠다. 난 여기서 마당 쓸겠다. 난 여기서 아이들 가리키겠다. 뭐든 좋아요. 나는 경제로 밀겠다. 해요. 성민이 태권도 사다니까 난 태권도 가리키겠다. 뭐든지 해요. 이렇게 해서요 렘넌트들을요 이렇게 딱 키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경제, 사람 다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모델을 세워라.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잡으세요. 결론에.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저도 계속 생각했던 건데, 신홍 목사님 만나고 쭉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딱 맞다 싶은 거예요. 이미 나온 이걸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 가지를 확실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수 장로님 같은 경우 국어 전공한 분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주일시대 국어 전공하고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우리 저기 김선미 권사님이요, 굉장히 잘하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개 내미는 저 은실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세워요. 세워서 뭐 하냐?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게 딱 되도록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부분, 복음 깨닫고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거를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만들어 줄까?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파트별로 계속 기도하세요. 이걸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걸 꼭 잡으세요. 유목사님도 말씀했는데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언어입니다. 영어, 중국어, 언어교육. 지금 우리 찬미 중국어, 언어교육. 이게 지금 일본식 언어교육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틀린 언어교육을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못하는 언어교육. 저부터. 제가 아프리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늘 저기 호수공원 어디 돌아다니는데 시꺼먼 사람이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서 창문 내려가지고 Are you from Africa? 했더니 No, 뉴질랜드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뉴질랜드 뭐 아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끝났어요. 이게 지금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의 언어 실력입니다. 완전히 지금 틀린 언어입니다. 이거 뒤바꿔야 돼요. 유 목사님 지금 그게 한이 됐어요. 저는 이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부터 테스트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바뀌었어요. TV를 안 봐요. 그 이상해져 버렸어요. 계속 뭐 공부만 해요, 요즘에요. 그리고 뭐 입맛이 다 없어졌대네. 저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저거면 이제 사는 거예요. 세상 뭐 먹고 싶은 게 없대요.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전에 신동민 집사가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내가 이거 음식 바꾸려니까 세상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집사람 뭐 먹고 싶은 게 없대요. 그걸 좋아, 라면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맨날 공부만 해요. 내가 미안해요. TV 보고 싶은데 TV 좀 한번 보면 안 되겠냐고. 계속 운동하고. 되겠다 싶으면 사모 모델 되라고 했어요. 앞으로 사모로서 모델 되라고. 여러분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특히 임명수 장로님 같은 경우 국어 전공하니까 국어, 우리 한글이 굉장한 언어입니다. 이거 가지고 아이들 언어 깨우는요, 이거 하나만 해도요 말하면 대박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딱 기도하고 우리가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파트 이런 거는요 빨리빨리 이제 다 정리해서요 간사 세워서 다 해놓고요, 장로님이 진짜 여기를 파고들어야 돼요. 그리고 책, 아이들 독서지도 어떻게 할 건가, 짧게 해서 아이들 책 있어서 달란트 찾도록. 그리고 유튜브 자료 가지고 전부 아이들 보도록 유튜브 컨텐츠 쫙 만드세요. 뭔 자료 뭐쭉 해서 볼 수 있도록. 요즘 책보다는 유튜브가 빠르니까요. 선별해가지고요. 요것만 해도 대박 납니다. 그리고 저 자연 속에서 만약에 저기를 쓰면요, 자연 다 해놨어요. 본인이 싹 해놨는데요, 우리 가서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관리도 본인이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왔어요? 이래요.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달란트요. 이래서요 미리 괜찮은 애들은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세례받은 차성현 같은 애 괜찮다, 미리 뽑아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느 분야 나온다, 그럼 유학도 보낼 수 있고요, 중요한 교수 밑에 보내기도 하고. 차성현이 아니고 장성현. 차성현도 보내고 장성현도 보내고 다요. 보내는 겁니다. 왜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애들을요 미리 훈련시켜서 보내고 이럴 수 있는 우리가요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을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거 절대 하나님 계획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이거 잡은 분이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진짜 여러분 딱 오늘 붙잡으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여름 성회할 때 말씀 한번 전하고 행사,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미 메시지 다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컨텐츠를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만들까 시작하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되고요. 또 금요 전도학교 때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내일 전도학교 말씀 듣고요. 또 주일날 김정호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주십니다. 중요한 응답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렘넌트 살리는 모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실제로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헌신할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